할렐루야. 아멘. 신앙이란 하나님과 성서에 대한 믿음과 관련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실천으로서 증명이 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역설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영혼과 몸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온전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도 행함이 믿음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실천, 즉 생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신앙은 반쪽 신앙이요,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쪽 신앙이 아닌, 죽은 신앙이 아닌 완성된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현실을 제대로 간파해야 합니다. 현실을 간파할 뿐만 아니라 성서적인 가르침에 합당한 실천을 통해서 현실을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작금의 현실, 즉 무한폐렴 관련하여 예배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의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작금의 때를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작금의 현실에서의 신앙생활, 즉 믿음의 실천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께서는 당신을 죽는 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와 함께 세상 끝에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주를 쫓는 자들이 또 여기 모인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사건, 사고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 지도자의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인 공포가 되어버린 전염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전제된 생활, 즉 실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문제의 정철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요컨대 인내하는 농부가 결실을 보게 되듯이 주님이 인내하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 즉 결실의 은혜를 주시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비유를 사용한 이른비, 농경할 때 필요한 이른비란 보리와 밀을 파종할 때 내리는 가을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른비가 대지를 보슬보슬하게 하여서 파종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 조건의 대지를 만듭니다. 또한 여기서 비유를 사용한 늦은 비란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곡식을 보다 알차고 기름지게 수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농부가 스스로 농경할 수 없습니다. 의지가 있고 열심을 낸다 해도 스스로 농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이른 비와 충실한 결실을 위한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농부가 농경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은혜, 즉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선하심과 은총을 사모하는 자마다 영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자마다 문제 가운데서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강림이 임박한 신앙. 여러분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강림이 임박한 신앙,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신앙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주의 선하심과 은총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하는 자는 상황 변화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국면을 믿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구속사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이전보다 가까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다가 깰 때 이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 이제 영적인 잠을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재림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된 종국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날로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은총을 믿고 문제 가운데서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재림으로 인한 완전한 문제 해결의 국면을 기대하고 문제 가운데서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신앙을 전제한 실천을 감당하며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은총의 발로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처럼 무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자유롭지 않은 이 상황이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금의 때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 작금의 때가 어떤 때예요? 예배하기 힘든 때. 여러 가지 아주 무질서하고 이 사회가 암울하고 뭔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우리는 그런 어려운 때에도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그들은 출애굽과 홍해 가운데 헤로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식수와 양식 문제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간청이 다양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기볼이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민 이스라엘은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한 당시 성민 이스라엘은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의 시각이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문제에만 그들의 시각을 고정하자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9절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한 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 까닭에 주의 재림이 임박한 까닭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문 밖에 서 계셔요? 당장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께서는 세상, 즉 불의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께서 문제 해결 국면을 위해 간섭하신다는 신앙이 있는 우리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문제 해결 국면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삶을 신앙으로 녹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국면을 위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찾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2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주의 날 10인 이상의 교회 예배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 예배를 보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취약해집니다.
결국에는 신앙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기 국면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또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 같은 위기에서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주가 문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자유로운 예배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의 상황이 급할지라도 주의 날만큼은 교회에서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혜를 당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마다 방역의 일환으로 제시된 여러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목사, 전도사 및 교회 중직들이 주께 반드시 주의 날 주의 집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온종일 여러 차례 분산해서 예배를 보게 하고 순서에 밀려서 주의 날에 예배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주의 종들이 월요일부터 월요일 휴무 까지도 반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의 날에 선포된 메시지를 가지고 구역 중심으로 방역을 위해 성도들 나누어서 예배를 가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날을 상기하도록 하고 구역장이 아닌 주의 종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직장 관계로 낮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의 종들이 낮 시간에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저녁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종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려움에도 믿음의 실천으로 삶을 녹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국면으로 인도하신다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괴로움과 번거로움과 수고와 기타 여러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마땅히 실천할 그 무엇을 발견하고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자는 부정적인 측면의 상황까지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아피름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게 됐다. 이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 심판의 주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갇혀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고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녹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주저앉지 말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괴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의를 위한 고난을 자청해야 한다. 우리를 위한 고난을 자청해야 한다.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을 받는 사회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국가는 부패하고 병든 국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회는 부패하고 병든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여러분 이 사람마다 여러분 부패하고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성서에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자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방하는 기관들이 공신력을 얻고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선으로 둔갑하고 선한 것이 악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5장 5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악을 선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 하반절에서 진리가 왜곡된 이 세상에 대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사회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자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목사의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괴로운 것입니다. 의를 좇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은 세상 풍조가 아닌 초지 일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적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고난을 불러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컨대 세상 풍조는 죄악의 산물이고 세상 권세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는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고난을 불러와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주시는 삶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욥의 결말을 상기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를 의지하여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의 갑부로 알려진 욥은 일시에 가족과 을 잃고 불치의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회복의 시간까지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욥의 신앙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갑절이나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난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선지자들 같이 진리의 삶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해야 합니다. 신앙을 희망하는 것들과 타협하거나 불복하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진리의 삶을 위해 고난을 자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